가정과 신앙이 됩시다. 꿈깃깔로 승부 내봅시다. 네, 하나의 우리의 꿈과 또 희와 깔을 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우리가 한번 갖춰가면서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줄이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특별히 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근심과 염려와 고난은 사라지고 형통함과 번성케 하는 복이 충만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날마다 새어나오는 그러한 가정들이, 부부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첫날 첫 주일 첫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더 특별한 것은요, 12월 31일, 12월 마지막 3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한 해가 바로 올 2023년도가 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멋진 새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장모님 얘기했는데 누림이라고 책을 쓰래요. 그래서 쓰려고 알았어 하려고 했는데 코피가 터지도록 하래. 그래서 알았어 안 했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 성부경신 예배를 통하여 스톤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한 해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복된 열매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는 말의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 시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민수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말을 하는 한 해가 됩시다. 좋은 말을 하는 한 해가 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생명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됩시다. 생명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됩시다. 네, 그걸 두 가지죠. 꿈과 비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입술에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A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전쟁, 영향, 기후 변화, 창조 질서의 무너짐, 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견뎌낸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견인해가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 원동력 어디 있냐면요, 픽성이라도 살아내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교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올 한 해 성공하는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는데 저절로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망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다짐을 하는 은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할까요? 기도한다고 될까? 비전 선포한다고 될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본다고 될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믿음을 밀어내고 불순종에 앞장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뭘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돈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 있어서 뭘 잘 먹고 돌아다니나? 맛집에 가보면 사람이 꽉 찼어요. 맨날 평상에 돈 없던 사람이 거기가 있어.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예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요, 어디가 잘 놀고 있어요. 재주가 있어야지. 아이고, 재주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재주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만 가득하거나 호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몸도 마음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부정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럴까요?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비전과 꿈과 끼와 꼴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비전과 꿈과 열정과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2023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의 의와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2023년이라고 하는 미지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을까요? 거친 물이 없을까요?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사탄은 사람을 못 이겨요. 사람은 사탄을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사탄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자기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더 이상 코로나, 불경기 등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 패배의식에 도전의식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는 쟁취의식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가는 길들이 희망의 한 해가 되고 열매를 회복하고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고 신앙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축구 황제 펠레가 죽었다는 것 아시죠? 그 펠레가 죽겠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권투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리. 알리 어제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어제 리자로 끝나는 거 전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알리. 이 모하마드 알리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합을 하기 전과 시합을 마치고 나서 하던 말이 있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시합을 하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 말을 꼭 했대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시합이 끝나고 나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시합에서 이긴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입술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항상 인터뷰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묵상이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충족적 위원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길흉, 화복,
생로병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충족적 이론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 수양이나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권리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멋진 입술이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멋진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우리가 행하면서 자기 컨트롤도 행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알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흑인 권투 선수였어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 곰팡이가 딱 빵을 먹었는데 곰팡이가 쓴 빵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곰팡이에서 뭘 발견됐어요? 곰팡이에서 발견된 게 페니실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서 헤비급 챔피언을 이렇게 땄죠. 땄다고 그래야 되나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근데 알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더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곰팡이가 핀 빵에서 페니실린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획기적인 역사 발전된 거죠. 당신 안에서도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믿음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전능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피는 그 곰팡이가 아니라 곰팡이 속에서 찾아내는 페니실린이 되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신 상급은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이 두 가지 이유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꿈꾸는 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꿈을 이룬 자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곰팡이 같은 그런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속에서 그는 페니실린과 같은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꿈꾸는 자가 되시고 꿈을 이룬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2024년도 맞이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주인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쌓이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하고 그런다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기깔입니다. 첫째가 말이죠,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합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형들이 시기가 날까 안 날까요?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아시죠? 몰라요? 삼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멀쩡히 서 있고 당신들은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난 거죠. 야 임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또 한 번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다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 그렇죠? 야곱과 그 어머니 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1별은 11명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받으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꿈을 꾼 것은 요셉이 맞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꿈을 이룬 자로 우뚝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요셉의 꿈을 다 이루었을 때 요셉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돈으로 자, 요셉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화두아름다운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하지요. 요셉에게도 말하잖아요. 나를 일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요셉이 꾼 것은 밤에 자는 꿈이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비전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여기서 연계를 시키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밤에 잘 때 꿈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을 비전과 희망의 꿈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요셉이 가진 꿈은 형식적으로는 잠자는 과정에서 꾸는 꿈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자기 혼자의 욕심에 의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줄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해주시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더 큰 자리로 옮겨주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어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새해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아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인력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한 2년쯤 지난 거라서 이거 풀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지난 송구영신 때 예배가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였죠? 어디로요? 베델. 아니 2년 전 걸 어떻게 이렇게 읽으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예배 자리로 올라가자. 샬롬의 자리로 올라가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되는 새해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갖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니까 끊겼던 복과 은혜가 다시 공급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당연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질 그냥 뚫려요. 마음의 답답함 사라집니다. 전날에 한숨이 변화 기도가 됐고 기도가 응답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주 첫날 첫 예배입니다. 신앙적 관점과 물리적 관점에서 한 해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한 설정을 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 삼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 되면 누구나가 작심 다 결정을 하지요. 근데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많은 사람들. 그게 저는 말씀을 하죠. 3일마다 제발 3일마다 한 번씩 작정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행동의 습관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행동의 습관을 만들고 행동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냐? 내가 항상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하면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꿈과 비전이 없이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놈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가져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농땡이도 많이 쳤어요. 그런데 쥐나 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중학교 다닐 때. 저는 많이 이렇게 했는데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친한 놈들이 전부 다 판검사를 하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지나고 나고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한 사람하고 조금 덜 한 사람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그겁니다. 오늘 조금 했다고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부터. 오늘 한 번 빠졌다고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별일 없어요. 오늘 2번 빠졌다고 별일 없을 것 같죠? 별일 없어요. 2번이 20번이 되고 200번이 되보세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종이나 합판을 자를 때가 있잖아요. 1mm가 잘못되면 저 끝에 가면 10mm가 잘못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대충 시작하는 것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길을 가지고 도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9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부어서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족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닦으니. 성도 여러분, 끼가 무엇입니까? 끼. 끼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얘기합니다. 그 재능, 능력 또는 열정을 얘기합니다. 지능이 지는 대로 그 재능이 엄청 많아요. 탤런트가 많아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김소율은 김소율대로 또 재능이 많아요. 나중에 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각각에게 주어진 끼가 있어요. 그 끼를 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과 그냥 그걸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끼를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욱더 잘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잘하면 영어 공부를 계속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영어 잘하는 거 너 영어 그만해도 됐어. 넌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부모들이. 잘못된 거예요. 못하는 거 내비두세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시면 그 분야에서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자기의
그 처지와 형편을 낙심하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감옥에서 간수를 도와서 일할 때는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진 재능이 엄청 많습니다. 잠재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개발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장시켜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이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남을 깎아내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없는 말을 잘 지어내는, 아주 동화를 잘 짓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욕을 잘하는 참 재주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 성도들, 군뱅이도 그래서 부르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잘 살펴봤대요. 그 동물의 세계를 살펴봤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왕이 이렇게 보다가 지네한테 야,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시켰대요. 그리고선 이제 일을 한참 보는 거예요. 1시간이 됐고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거기 있어. 지네가 왜 있냐 했더니 지네가 거기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아직도 신발 신는 중이에요. 발이 얼마나 마른지. 네? 아직도 신발 신는 중이 아직도. 그런 사람에게 뭔 재능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능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 지네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신발만 신게 만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빨리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벌한테 줘야죠. 나비한테 줘야죠. 빨리 가서 갖고 오라고. 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재능과 능력이 바로 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끼를 활용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열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사장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 끼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받은 끼를 좀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끼를 발산하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죠.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고 쓰지 않으면 티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발산하지 않으면 심리적 기저인 자신감 떨어집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 효능감은 출장가고 없어집니다.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에 젖은 소금 가마니 같이 축 처지게 됩니다. 올 한 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가 청소를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맡은 소명도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애칭을 가진 요셉도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끼, 재능, 이것을 잘 발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하나님께 피값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30에 이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를 딱 하나님 꽂아 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끼와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는 끼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끼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합하면 큰일도 해낼 수 있다는 끼와 열정을 가지고 가정에,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사업장에서 한번 멋지게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깐을 가지고 도전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나가거나, 제가 어제 이제 이거 넥타이를 탔잖아요. 제가 탄 건 아니구나. 그냥 갖다 주신 거구나. 사회자 권한으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잘 차려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때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때깔 좋은 데가 초등학생은 아, 넥타이가 좋구나, 양복이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만 들어가서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신수가 훤하구나, 그 사람 환경이, 그 사람이 참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다운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그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어떻게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백종원이라고 아시죠? 백종원 셰프 몰라요? 여러분 항상 성경만 봐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너무 웃을 때가 많아요. 백종원이라는 친구가 이대에서 그 라멘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했던 그 사람을 픽업을 해가지고 이대에서 열심히 하게끔 그래서 지원했잖아요. 하루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대 앞에서 그 조그만 가게에서 라멘이라고 일본식 그걸 했는데 하루에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되고 한 달에 순이익이 1억씩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거 하나 더 하면 되겠네? 차렸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4호점까지 딱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소문이 나면서 음식을 대충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갖고 오히려 마이너스 빚을 지게 됩니다. 4호점 팝니다. 3호점 문 닫습니다. 2호점 문 닫습니다. 1호점 하나 했는데 지금 현재 빚이 1억이 조금 넘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죠? 젊은 친구가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그래도 주인이 그렇게 되니까 종업원들이 함께 이렇게 좀 힘을 내서 힘을 얻고 요즘에 이렇게 이겨내려고 애를 쓴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분명히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내가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사망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다 나갑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남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의 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매일 수없이 유혹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자신의 논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지.
회색지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체성을 까를 잃어버린 채 오늘 어디 건 수가 없나? 오늘 누가 한잔하자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하면서 오히려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입이 간질간질해서 누구 험담할 거 없나? 가십거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혹과 손길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성도, 또 집사, 장로, 목회자, 직분자, 이에 걸맞는 적색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가는 그 길동 안에 우리가 꿈과 비전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되 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코다리는 코다리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코다리가 동태 맛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틀려요. 해맞이 물회가 물의 맛이 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풍덩 빠진 물고기 같이, 황후도강탕 같은 거 아세요? 황후도강탕? 황후도강탕은 뭐냐면 누런 홍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소고기 국이래. 말도 안 되는. 그거 제가 황후도강탕이라고요. 황후. 여러분, 까를 가지고 꿈에 도전하는 저 여러분이 될 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꿈과 끼와 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2층 비전을 2층 제목을 뭐라 그랬죠? 미래 비전 센터라고 한 거예요. 올해는 그 미래 비전 센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열매를 맺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랬죠? 원하는 열매를 맺고 누리는 미래 도전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요. 1, 2, 3번 함께 할게요. 시작.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끼를 가지고 도전하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까를 가지고 도전하는 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시작. 꿈과 끼와 까를 가지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미래 비전, 기도 가운데의 삶의 향상되고 넉넉해지는 미래 비전, 가정이나 부부가 회복되는 미래 비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미래 비전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시작. 각자의 강력과 형편에 따라서 지정과 꿈을 가지고 목적을 정하고 끼가 있는 열정과 깔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어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는 움츠려드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수많은 복과 열매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화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